20장 12절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제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죠. 모세도 분명히 치유받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다 되어진 뭐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치유받을 부분이 너무나 많고요. 모세와 아론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치유받을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우리 이제 강단에서 우리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후대를 치유하는 그런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중화권 수련회 또 새가족 수련회 또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좀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져야 되는지 이 답을 찾고 그리고 실제로 내 자신이 치유되어져 가는 부분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시면서 또 요즘에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유 목사님 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하신 그런 반복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또 우리 마음에 정말 실제로 담겨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바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다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바울이 은혜 받고 바울이 응답받은 그런 메시지거든요. 자, 그런데 요 말씀을 잘 보면은 진짜 바울이 정말 이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바울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고 바울이 실제로 어떤 치유가 되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는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과거 치유, 그리고 현재 치유, 미래 치유까지. 요 말씀 속에는 이게 다 들어 있다니까요. 아마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계속 걸려들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가 과거 치유가 안 되어진 상태에 있으면은 분명히 그게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지금 내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많은 부분에 문제되고 있는 게
그게 과거에서 온 걸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면은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가 완전히 딱 버려야지 되는데 그게 안 끝나고서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그게 내게 영향이 오고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내게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또 당연히 미래로 이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과거 치유되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될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미래까지도 분명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과거 치유는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로 믿어져야 되고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서 기도할 때에 이게 정말 확신 있게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 진짜 모든 문제 끝났군요.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군요. 아, 정말 나에게는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군요. 이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게 늘 대화가 되고 이게 늘 고백이 되고 이게 내 믿음, 신앙, 확신 이게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사실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원래 졸업과 시작은 원래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면은 중학교 시작이 안 된다니까. 이게 초등학교 졸업을 해야지 중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올해가 안 가면은 2022년이 안 끝나면은 2023년은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2022년이 끝나야 2023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끝을 못 내니까 이 진짜 하나님에게 시작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땠느냐면은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과거에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자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면은 그거 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나는 내게 배설물이야.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게 된 거거든요. 자, 바울이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했던 거, 그게 배설물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 그게 이제 뭐 오히려 더 막 그게 막 한이 돼. 더 한이 되고 막 더 상처가 되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 거에 잡혀 있고 그런 거에 묶여 있었던 나는, 과거의 나는 죽었다. 이게 진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진짜 과거 치유가 됐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 한번 좀 이렇게 깊이 한번 소통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과거 치유가 됐나요? 내 과거의 그 모든 것 내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 외에 정말 내가 배설물, 그리고 내게 손해, 나는 그 과거에 나는 죽은 게 맞나요? 그러면은 분명히 새롭게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이게 정말 내 것이 돼요. 요게 딱 내 거야. 내게 진짜 내게 있는 거. 아, 그래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그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만 난 잡으려고 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그래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그게 바울의 오늘이고 바울의 현재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래는 뭐냐면은 이제 그게 땅 끝까지 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미래는 바울은 다른 거 쳐다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 뭐 그거 하나 딱 바라보고 이 땅에 있고 뭐 이미 뭐 다 배설물인데 이미 나는 지금 그거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바되 그거 붙잡고 그거를 향해서 가는데.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난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는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이제 언제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진짜 치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게 내 속에서 똑같이 고백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일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다 와 있어요. 내가 정말 깨닫고 발견하고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이,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기도 집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도는 자,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 뭐냐면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증인. 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자,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메시지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보니까 계속 다른 본문이고 그리고 다른 페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고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 결론은 이거네. 아니 매번 들을 때마다 다른 본문이고 다른 사건, 다른 인물, 그리고 다른 이야기. 그런데
결론은 똑같이 이 흐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흐름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성경을 가장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요, 진짜 뭐 자세하게 다 몰라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니, 창세기를 봐도, 창세기를 보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출애굽기를 보는데, 민수기를 보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선지서를 보는데, 아니, 또 이게 뭐예요? 아니, 신약을 보는데, 또 이게 뭐예요? 그게 성경을 잘 보는 거라니까요. 그게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흐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기도해야지 되겠어요? 아니, 당연히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자, 그리고 오직 성령 증인, 이게 바로 3시대 살리는 응답이잖아요. 자, 결국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이 속에 393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 하는 거죠. 다른 것 가지고 24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24도 아니고 24 할수록 사실은 더 손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24 한다. 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24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할 게 없어. 그냥 기다리면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25가 온다니까요. 자, 이 25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뭐 다른 거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되지.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 올바른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걸 가지고 24 하면은 반드시 25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결과는 영원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237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응답이 안 되면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은 237이 되어지죠. 그거는 진짜 우리 힘이 아니죠. 자, 그리고 치유, 서밋, 이게 응답으로 따라온다니까. 지금 이 내용이 유 목사님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고서 하면서 계속 하시는 메시지거든요, 요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 목사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생각,
그리고 호흡. 이거 두 가지밖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자, 이 393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393 기도를 하는 데에 이제 7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자,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와요. 그리고 참 평안이 내게 있게 돼요. 우리가 막 들뜨거나 그리고 뭔가 나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를 자꾸 보이려고 하거나 이러면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가장 평안한 거는 내가 나일 때가 가장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은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쉬운 게 내가 나일 때예요.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제 성격은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차분한 성격이고. 제가 그런데 대학 때에 조금 막 이렇게 여러분 조금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막 이게 막 설치고 앞에 나서려고 하고 제가 이제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면은 좀 그래도 남자가 뭔가 좀 앞에 나서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끌기도 하고 뭔가 좀 카리스마도 있고 뭐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게 그냥 내 눈에는 멋있게 보이고 또 그래야지 또 뭐 좀 성공하는 거 할 것 같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내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내 원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막 앞에 이렇게 막 나서고 뭐 저기 하고 그러면 막 발표하는 것도 막 그냥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 내 성격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힘든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막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이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일날 탁 마치고 마치고 집에 탁 들어가면은 어떤 때면 헛소리도 나오고 옛날에 그랬다고. 그게 교역자니까 전도사니까 교회에서는 어쨌든 뭐 막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해야지 돼 그냥 막. 근데 원래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다 마치고서 주일날 집에 딱 가면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 되고 헛소리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야지.
그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다른 나로 내가 살아가고 일을 하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찾고 그리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 고요한 시간, 그래야 기도가 된다니까. 그래야지 내게요 참 평안이 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모든 것에 의미를 찾고 의미를 질문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왜 존재하지? 아니, 내가 왜 있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안 되나? 아니, 도대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 아니, 내가 이 일을 왜 꼭 내가 해야지 되지?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나? 아니, 내가 여기를 꼭 왜 가야지 되지?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또 왜 만나야지 되지? 아니, 뭐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의미를 분명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은 정말 할 이유 없는 거죠. 갈 이유 없는 거죠. 만날 이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의미를 찾는 게, 그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이 안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번 진짜 질문만 해보면 돼. 한번 좀 생각해보고 질문했는데 뭔가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뭐 전혀 모르겠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면 된다니까. 언젠가는 그 하다 보면은 답이 다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진짜 이 의미를 찾는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들떠가지고는 이게 안 찾아져요.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내게 정말 참 평안이 있을 때에, 그때 이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이 의미도 진짜 이렇게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렇지 막 들떠 있고 그런데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도 우리가 알게 되느냐면은, 왜 내가 집중이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냐? 사실 금방 답이 나와.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집중이 되면은 분명히 영적 힘이 와요. 하나님의 영적 힘 분명히 주신다니까. 자, 그래서 이 집중이 이제 계속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체험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딱 체험이 되어져요. 자,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응답이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오고 뭐 다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우리에게 이제 이 응답이 와요. 이제 내가 그동안 이제 잘못됐던 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벗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오거지로 이게 뭐 치유를 막 한다고 해가지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치유될 거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치유받으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해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회복하는 게 치유예요. 뭘 막 고치고 뭘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게 그게 완전한 거고 그게 완벽한 거고 그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걸 다 놓쳐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로, 틀린 걸로, 잘못된 걸로 이게 내 속에 꽉 차 있거든. 그런데 그거를 내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거 그거를 다시 담는 거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체험되는 것이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에게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의 근원은 다 여기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보좌의 축복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좀 사실대로 조금씩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또 조금씩 맛보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 뭐 그냥 진짜 말에 불과하거든요.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이게 보좌가 뭐 보이기를 합니까? 이게 뭐 만져지기를 합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은 그렇지. 이 보좌의 은혜가 내게 온다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계속 메시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토요 핵심 때도 아마 이 메시지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하나씩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게 하나씩 이게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서 이게 내게 메시지로 이게 딱 마음에 가슴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고백도 되고 그리고 기도도 되고 묵상도 되고 그러면서 이게 믿어지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딱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응답을 누리는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된다. 뭐 가나안 정복 사실 여호수아 갈렙 가지고 두 사람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한두 사람만 나 한 사람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우리 중직자 한 사람만 정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감옥도 없고요. 뭐 다른 사람 저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괜히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 이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진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중화권 수련회를 하면서 요건 우리 중화팀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꼭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중화권 자체 집중 훈련. 그러면 이거 이제 각 팀별로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어요. 각 지역에서 각 지역 자체로 집중 훈련 한번 계획을 잡아도 돼요. 자, 그리고 중화권 자체 수련회. 자, 그리고 중화권 자체 축제도 한번 해보세요. 포럼 축제. 이게 실제 이제 제자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작게라도 한번 실제로 사실적으로 하면은 아마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들을 많이 이렇게 새롭게 체험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하지 않아도, 또 많은 시간 하지 않아도,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거를 놓고서 딱 짧은 시간이라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중화권에서 또 각 팀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실제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일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치유받을 부분은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치유되면 사실 다 끝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나중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어쩌면 그렇게 다 나중심인지. 진짜 100% 나중심입니다. 한번 요거를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이게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정말 다 맞는 말인데, 다 맞아요. 근데 결국 나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불교가 정말 다 버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랍니다. 다 버리고 무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나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동기가 다 나오고 결국은 나중심의 이 동기를 가지고 또 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고 모든 걸 이 중심으로 다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바뀌어져야지 되고 치유되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에게 또 그 제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영향을 주는 게 이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이란 말이에요. 의식주가 다 여기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불신앙이 여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기에 다 걸려 있고 여기에 다 묶여 있고 이것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치유되어져야 되느냐면은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부분이 오직 믿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창세기 11장인데 이게 이제 세상 성공 중심이거든요. 성공하려니까 당연히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면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 오직 성령, 이게 오직 기도. 그래서 불신자의 방법은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계산이지만은 우리의 방법은 오직 기도.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내가 요런 영적 상태 속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오순절 날에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내게 상처로 탁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뀌어. 그리고 이게 가장 밑바탕에 바탕에 이게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다 줘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나와져. 우리가 오직 복음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지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게 나 중심에서 다 나와요. 모든 게 육신 세상 중심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반드시 치유되어야지 되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바뀌고 이 상태로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내 신앙생활이 정말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끝이 나겠는지. 이제 저는 이제 그 감남산 응답을 받기 직전에 이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기도하고 하는데, 야, 이거 그러면은 내가 진짜 뭐 더 이상 목회할 필요가 없네, 이유가 없네. 무슨 뭐 더 이상 무슨 내가 뭐 신앙생활할 가치가 없네. 나중에는 이제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 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한 번의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안 되어졌던 게 지금은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정어리가 가장 내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고 그 부분 한 가지 딱 바뀌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치유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치유되기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님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고 또 실제로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진짜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그 말씀 속에 나를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